귀하고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시련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기근이나 갑자기 닥친 재난은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전 세계를 큰 고통 속에 몰아넣은 코로나 같은 재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재난의 모습이죠. 국가와 인종의 차별 없이 모든 세계인들에게 임한 팬데믹이 코로나였습니다.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이런 고통이 코로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50년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겪은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사회를 바꾸어버린 엄청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민족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임한 고난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의 고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처음 구한말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수많은 박해 속에서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6.25 전쟁 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는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박해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교회 공동체가 생겼을 때 그들은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지역에 살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여러 아시아와 유럽까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은 복음의 삶을 증거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특히 핍박의 중심에 있었던 핍박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바울이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어서 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와 로마 각 지역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서 율법 준수와 할례 문제 때문에 이 바울과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직접 방문해서 사도들 앞에서 직접 해명하고 논쟁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야고보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문제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바울이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이 무렵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돕는 연보를 전달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아시아와 유럽의 각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세운 여러 교회 중에 가장 유력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하여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큰 내홍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도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써 보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름 애를 썼지만 잘 안 됐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된 다음에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가운데 부분의 중심에 위치하는 내용들입니다.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연보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의 동참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나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곳을 떠났던 바울은 그곳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심 끝에 편지를 씁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아쉽게도 이 첫 번째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런 바울의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실망한 채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침내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선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바울은 굴욕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서로에게 큰 상처만 주고 끝났습니다. 이 과정을 다 겪고 난 뒤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등장하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말하는 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디도가 이 기쁜 소식을 마케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마케도냐 지역에 머물면서 당시 교회를 보살피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케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다라는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8장과 9장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보에 대한 문제가 바울에게는 나름 매우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서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들이 준비하는 연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케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하여 풍성하게 헌신하고 있다. 나 바울이 그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헌신이 어떤 것인지 잘 안다, 증언한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까지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섬기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드려지는 연보를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써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표현하고 있는 은혜는 8장 6절에 등장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린도 교회도 성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이 은혜가 나오는데 마케도냐 교회들이 가난과 환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고 있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그것 때문에 사도의 권위로서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또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마케도냐 성도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헌신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사실 넉넉하다고 해서 연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일수록 구두쇠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의 형편도 마게도냐 지역 성도들의 형편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금에 관한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먼저 자신들이 자원하여 시작하였습니다.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10절에 보면 이미 1년 전부터 그 일을 자원하여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도록 그 어떤 성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전에 너희들이 먼저 시작했는 이 일, 내가 그래서 마케도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 일을 이제는 성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비록 때로는 바울과 그동안 관계가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으로 바울과 그 일행을 늘 풍성하게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 풍성함을 가지고 이 은혜로운 활동에도 풍성해라 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완성하자, 있는 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은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유익이다라고 권면합니다. 더불어 15절에서는 이 은혜의 활동을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인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일이 결국 다른 사람과 그들을 모두 균등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그들을 채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 서로 균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나름의 타당한 이유를 밝히면서 그러면서도 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실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야고보와 또 베드로와 요한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부탁을 받고 그 부탁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특별히 이 연보는 이방교회와 유대교회가 화목하게 되는 일이고, 유대교회가 할례를 받지 않은 성도들로 구성된 그 이방교회를 받아들이게 하는데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먹을 양식과 씨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씨를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갑절로 늘려주시고 의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전달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고, 헌금을 해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구제함과 성도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소개합니다.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그 광야길에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를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능히 넘치게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웃에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제와 사랑은 마케도니아 지역과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인 이 사랑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너그러움 뿐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도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된다, 입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모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취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헌신하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이 모금 운동은 가난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 일은 유대교회와 이방인 교회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 그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본질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럼 이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할례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믿음의 필연적인 작용이고 결과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사랑은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또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인 동시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네, 믿음으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실천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믿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공로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로서의 사랑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메말라 버립니다. 변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믿음의 결과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기에 신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공로도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에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에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은 이제 그 어떤 사랑의 실천도 필요 없다라는 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돕는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입증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믿기만 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을 떼면 반드시 연기가 난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연기가 안 난다는 얘기는 불을 안 뗀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만 떼면 된다라고 하면서 연기가 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불을 떼지 않는 사람의 변명일 뿐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성령 받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결국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연기는 없는데 불을 떼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떼는 것은 연기 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방종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또한 증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는 나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것을 느끼고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은 우리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선한 일에 함께 기꺼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섬기고 나누는 일에 나름 힘써 왔습니다. 성도들도 열심히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은 눈을 들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빛교회가 성도들이 이 섬김과 나눔과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